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고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를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확장시키면 이것이 사회생활과 같아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에서 상사와 또 직원 이런 관계들, 노사관계 이런 관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목은 불합리함 속에 드러난 믿음, 불합리함 속에 드러난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 온 지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일을 했지만 야곱은요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재산이 없었어요. 빈털털입니다. 외삼촌에게 14년의 봉사를 마친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힙니다. 빈털털이가 된 상태에서 고향 가겠다는 거야.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큰 부자가 된 외삼촌은 이제부터는 내 품삯을 정해줄 테니까 나와 함께 있길 바란다 하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과 다시 노동 계약을 해서 6년 동안 외삼촌의 가축들을 돌보게 됩니다. 외삼촌은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부정직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날 외삼촌에게 쏘가가지고 또 7년간 더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13년의 봉사가 끝나고 새롭게 또 품삯을 정하는데 이 계약을 보게 되면 야곱이 또 이득을 얻기에 아주 불리한 이런 힘든 계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교활한 외삼촌과 재계약을 맺고 계속 봉사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쏟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간사한 외삼촌에게 쏘가서 7년을 더 봉사한 것도 알고 계셨고
불리한 재계약을 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야곱을 대변해 주셨어요. 야곱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큰 보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주셨고, 또 6년 만에 빈털터리가 큰 거부가 되는 이런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큰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임당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를 번성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쏟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요, 불리한 상황, 불합리한 상황, 자기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존재,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데에 아주 높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베델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야곱이 이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가 불합리한 삶 속에서,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큰 보상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야곱은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언약의 자손임을 드러냈다고 말이에요. 오늘 25절에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본토로 가게 하소서.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죠. 요셉을 낳은 때가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14년의 봉사 기간이 끝나는 해였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지만은 14년간의 봉사 계약을 아주 성실하게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외삼촌께 한 일 외삼촌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는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봉사했다는 사실을 외삼촌이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외삼촌은 7년 동안 봉사한 야곱에게 약속을 깨뜨리고 다시 7년을 부려먹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나쁜 악덕업자입니다. 나쁜 고용주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은 외삼촌처럼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남이 자기를 속인다고 해서 나도 속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외삼촌에게 속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느냐? 나한테 오게 되면 더 많이 줄게 라고 하는 유혹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약삭빠른 그 외삼촌을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좀 나쁜 고용주지만 끝까지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지요. 요즘에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당장 노동부에 쫓아가서 고발하든지 억울함을 호소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그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라반의 속임수도 지켜보셨고, 그리고 야곱이 성실하게 행하는
그 모습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요구에 차지 않는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세상 살아갈 때에, 남이 밑에서 일할 때에, 회사에 다닐 때에 어떤 만 가지고 해야 되냐? 어떤 만 가지고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네 상사를 죽게 대하듯 하라. 그가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악덕 업주라 할지라도 죄 짓는 일만 시키지 않는다면 너는 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그건 다 할 수 있어. 악인도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주인들에게 순복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따라합시다.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복종하라.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회생활의 첫 번째 규칙이에요. 두 번째, 이 야곱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드렸느냐? 욕심 많은 외삼촌에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외삼촌에게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힘을 드러내고 살았어요. 나그네이다. 25절에 다시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본토로 가게 하소서. 야곱이 14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에 외삼촌에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자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집이나 양떼나 아무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도 외삼촌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수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활비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14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아무것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요구한 건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 부인과 자녀들을 내게 주어 내게 가게 하소서. 옛날에는요, 고용주 밑에 있던 일꾼들이 여종들하고 결혼하고 뭐 누구하고 결혼해가고 이렇게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다 누구께 되냐면 주인께 됩니다. 딴 지방으로 간다고 그러면 주인이 안 주면 그만이야. 그래서 야곱이가 부탁하는 거예요. 외삼촌, 내가 수고하고 얻은 부인들, 자식들 나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데리고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왜 그렇죠? 본래요, 이 처자들은 고향이 바로 이 라반의 집입니다. 야곱의 고향이 가나안 땅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땅에서 봉사하면서 자기가 얻은 그 처자들, 그들이 자라난 그 장소를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는 언제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경영하시는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는 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야. 그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베델에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연결된 그 천국을 보고 이 땅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이 땅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늘 가나안 땅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것을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를 낳고 모든 봉사를 하고 난 후에 가야 할 마지막 정착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본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자녀를 낳고 봉사하며 살다가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 우리가 정착할 영원한 도성을 구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말씀합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도성, 영원한 그 처소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또 그의 천국에,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게 참 구원입니다. 참 구원은 이 땅에서 모든 내 사명을 마치고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는 영원히 살 거처가 없음을 알고 마지막 정착지인 천국을 사모하며 바울과 야곱처럼 이 베델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은요, 불의한 외삼촌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간사하고 욕심 많은 불의한 외삼촌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외삼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댁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14년간 일하는 동안에 외삼촌 집안이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외삼촌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 야곱이 온 이후로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크게 번성을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그를 붙잡은 겁니다. 만약에 그가 왔는데 집안이 더 짜부러들고 양떼가 더 줄고 했다면은 야곱을 계약 기간 채우기도 전에 빨리 나가라고 쫓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온 뒤로부터 자꾸 양떼가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고 짐승떼가 늘어나고 가정이 점점 부해지고 종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이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더 머물러 그랬어요. 사실 욕심 많고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을 야곱이 사랑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14년 동안 성실하게 외삼촌을 섬긴 결과 하나님이 그의 집을 크게 번성케 하셨는데 외삼촌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29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은요 나그네인 야곱을 통하여 그의 헌신을 통하여 불의한 외삼촌에게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가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 큰 때로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집도 없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빈털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그네인 야곱의 발걸음 닿는 곳에 복을 내리신 겁니다. 공력을 따라 이 말이 뭐냐면 발걸음 닿는 곳 그 말이에요.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부정직한 외삼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외삼촌에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 타락했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믿음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바로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드러낸 것입니다. 누가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부자가 돼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니야.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니야. 비록 거지로 살고 빈자로 살고 가난하게 한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나그네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이때 당시에 요셉은요 감옥에 갇힌 죄수였어요. 누명 쓰고 갇힌 죄수였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런 요셉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총리로 임명하여 온 나라를 관리하며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 때문에 자기 집에 큰 복이 임했음을 안 외삼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십시오.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금방 붙잡잖아. 만약에 그가 꾀부리고 일을 잘 안 하고 주인 볼 때만 일하는 척하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했다면은 외삼촌이 그걸 알고 간다고 그랬을 때 야 빨리 가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 때문에 자기 집에 큰 복이 임했다는 걸 알고 있는 외삼촌이 어떻게 외삼촌이 그 야곱을 내보낼 수 있겠냐 그 말이야. 품삯을 줘서라도 잡아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이야.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건 세상 논리예요.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어? 그건 세상 논리요.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마력과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곱이요 쏘기는 외삼촌에게 착한 행실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비록 나에게 소득이 없어도 외삼촌을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로 하여금? 불신자들로 하여금.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곱이요 자기에게 불리한 이 계약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야곱이 외삼촌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1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재계약할 거 아니야. 그 재계약 조건이 뭔 줄 아세요? 32절 보십시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와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걸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내가지고 이후부터 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양 새끼가 나게 되면은 그걸 내 품삯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보게 되면 외삼촌이 얼씨구 좋구나 해가지고 빨리 허락을 합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여러분, 보통 양들은요 흰색입니다. 염소들도 흰색이 많아요. 점 있거나 아롱진 것들, 얼룩무늬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은 자기에게 크게 유익될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 즉시 그 계약에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있고 또 이제 검은 이런 양떼가 나오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또 그 희박한 새끼들 나오게 되면 야곱이 자기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씨구 좋거나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라반이요, 즉시 자신의 짐승떼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다 분류해갖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야곱으로부터 3일길 떨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분류해놨어. 왜 그랬을까요? 그것들이 흰양이나 흰염소와 교미하지 못하도록, 새끼 낳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인 거예요. 흰양끼리 교미하게 되면 흰양이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럼 다 외삼촌께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외삼촌이 여기 약삭 바른 꾀를 쓴 거다 그 말이야. 35절 36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가 치는 양 중에는 흰염소, 흰양만 남은 거예요. 그것들이 교미해갖고 나와봐야 뭐가 나오겠어? 흰 것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계약은 아주 야곱에게 불리한 계약이야. 소득세 얻을 수 없는 아주 이런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외삼촌이 정말 약삭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야곱에게 품삯을 받기도 아주 힘든 불리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약이라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이런 계약이라면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계약을 하자고 한 자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외삼촌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하자고 그런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이 불리한데 그 불리한 계약을 하자고 외삼촌에게 부탁한 것일까?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속일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속일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야곱도 외삼촌도 속이지 말도록. 자, 33절 보십시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서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훔쳐간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분명히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도가 들어있어요. 먼저는 훗날에 야곱이 품삯으로 받은 짐승들,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또 검은 거, 이런 것들 그 품삯을 야곱이 받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하얀 것이 있나 없나 이것을 가려내기 위한 이 표징으로 했다는 거예요. 표징. 그래서 야곱은 정직함으로 일했다라는 것, 의롭게 일했다. 내가 외삼촌과 훔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속이기 잘하는 외삼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표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리한 계약이에요. 분명히 야곱에게 불리한 계약입니다. 불리한 계약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소득을 갖게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징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외삼촌은 야곱의 양떼를 뺏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신계 아니기 때문에. 검은 거가 낳게 되면 다 자기 거야. 얼룩이 전박이 낳게 되면 다 야곱 거야. 근데 그렇게 낳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가 불리한 계약을 조건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의한 라반으로 하여금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인본주의를 쓰면서 세상을 약삭 빠르게 살아가는 이 외삼촌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를 들어 높이 쓰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야곱의 이러한 믿음의 행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세요. 양, 떼, 소떼, 염소떼, 낙타, 노비들 그걸 많이 허락해 주셔요. 어떻게 주셨는가는 내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외삼촌 라반이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밖에 없었구나. 없다. 이거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공의의 하나님을 본인이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돼요. 나중에 야곱이가 외삼촌 댁에서 도망 나오지요. 그때에 외삼촌이 알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외삼촌을 막습니다. 그 막았을 때에 나중에 야곱이가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을 했습니다. 외삼촌이 10번을 변역했습니다. 어떻게 변역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검은 게 많이 나오고 얼룩진 게 많이 나오고 점박이가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야곱의 양떼가 점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야. 야곱아, 계약 좀 바꿔야 되겠다. 이번에 얼룩무늬 나는 것만 네 거 하라. 그랬어. 근데 세월 흐르다 보니까 또 얼룩무늬 게 또 많이 나와. 또 야곱의 양떼가 많아져. 또 외삼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곱아, 이번에는 검은 것만 네 거 해. 그럼 또 검은 게 또 많이 나오고. 또 야곱아, 안 되겠다. 또 바꿔야 되겠다. 이번에 점 있는 것만 네 거 해. 그럼 점 있는 게 또 많이 나오고. 안 되겠다. 이번에 아롱진 것만 네 거 해. 그 아롱진 것도 바꿔놓으면 또 많이 나오고. 야, 야곱아, 안 되겠다. 이번엔 얼룩진 거,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요걸 다 네 거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몇 번이라고요? 10번을 뺏어. 10번을 갔다가. 이렇게
10번씩 계약을 바꾸면서까지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결국은 야곱에게 수많은 이 떼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그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냈을 것입니다. 내 재산을 다 뺏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야. 외삼촌이 아무리 날 속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지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싸워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쫓아가서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의 행위를 살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라반이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49절을 보십시오. 라반이요 야곱과 이별할 때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이거 야곱이가 했던 말 아닙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이거를 외삼촌이 야곱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기둥을 세우고 미스바라 불렀어요. 이 미스바라는 얘기 뭐냐면 망대, 망보는 곳, 지켜보는 곳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외삼촌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한 거예요. 야곱을 7년간 부려먹고 결혼식 날 거짓말 시켜가지고 레아를 집어넣고 품삯을 정해놓으니까 그 10번씩 뒤바꾸고 왜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20년 동안에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라반이요 야곱과 함께 공의 하나님께 맹세를 한 거예요. 창세기 31장 5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를 판단하실 거야 하니까 야곱이 또 뭐라 그래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이 야곱의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그죠? 나홀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홀은요 이 라반의 할아버지를 얘기해요.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죠. 부두엘의 아버지가 바로 이 나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형제지요. 아브라함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홀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 아들 때 내려가면서 라반이 신앙이 삐딱하게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느껴. 1대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2대, 3대 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뭐 안 믿어요. 인본주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반도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를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했지만요, 자기 꾀를 의지하면서 간사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외삼촌 라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불리한 조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 밑에서 20년간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20년 속인 그 외삼촌은 그 밑에서 20년 동안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베델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베델의 언약, 베델의 신앙.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베델에서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베델의 언약입니다. 베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신다. 이게 베델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걸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베델의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불합리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긴 기간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합리하게 구는 이 외삼촌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실하지 못한 남편들, 신실하지 못한 부모님들, 신실하지 못한 형제들 어떻게 바뀝니까? 대학 간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이 볼 때에 우리 저를 보니까 또 우리 남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과 마음을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상상치 못할 것으로 보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1편 4절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리시니 내가 그날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느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지금 세상이 연병으로 지금 황폐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연병은 바로 역병, 패스트, 바이러스 균들을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황폐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번민으로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날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